지난주에 설립 70주년이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생긴 모양이나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여러분 생긴 것도 다르고 여러분 다른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회는 최근에 와서 이 다름에 익숙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의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르면 적이라고요 규정해 버립니다. 틀렸고 적이기 때문에 저들을 부서져야 되고 또 무너져야 된다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이 정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정치인들의 주장과 선동에 부하내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치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정치는 다름과 갈등을 풀어내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와 같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당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정치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데 부하내동해서 그들의 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양곡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은 좀 나도 가까이 좀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지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좀 난 멀리하고 싶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마 그러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그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나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성도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성도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성도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내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까맣게 몰라요.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갈등이 깊어져서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했던 적도 여러분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그런 그 관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상처를 고치려고 왔는데 오히려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아주 교회 발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신자들이나 초신자 상담을 해보면은 과거에 그분들이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 자체를 스탑해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데도 현실적으로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됨을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은 세상과 비슷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마음 상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에 가까운 교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 문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거기 한번 띄워보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일원이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 세대에 해외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연모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제 과부들, 홀로 된 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이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왜 저분들은 구제에 빠뜨리냐고 원망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도 해야죠, 말씀도 전해야 되지요, 교회를 돌봐야 되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피지를 못해서 그들이 구제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전념을 하게 하고 집사들을 선출해서 이 구제를 세심하게 빠진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구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이 잠재워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만이 있었지만, 문제가 터졌지만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성도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각 교회 생활 하는데 누구누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용납하라. 이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은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불편함을 인내하며 힘써 견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는 서로 참으라, 서로 인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교회에 스며든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스러운 언행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들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고요, 여러분 같은 동성이고 연령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도의 말과 태도, 행동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의 말과 언행이 내 기준에 보면은 너무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교회 일을 맡았어요. 일을 맡았으면 그걸 끝까지 임기 동안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한번 그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정강기 하거나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충성하긴 하는 건 내가 알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지, 내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도 참아주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상처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죄라고는 죄를 옹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옹호하거나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부분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서로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완전함 투성이가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불완전하고 성도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져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에 보면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요, 다른 의견으로 끝나면 괜찮네, 그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팀을 구성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같이 전도 스텝으로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전도하지 선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과 함께 전도를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에 혹 이 사람이 실패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우리의 전도 스텝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선교하고 전도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의견은 충돌한 거예요. 충돌.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전도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 보면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최후로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뭘 당부하는가 하면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마가 요한이 과거에는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한번 실패해서 훌륭한 선교 사역을 했고 나의 동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동력자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잘못하고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잘못하고 영원히 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수하고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의 것을 갖다가 뭡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 녀석 저거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라도 자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아니 3번씩이나 예수님 버린다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연을 끊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실수와 그의 배신을 다 뭡니까? 수용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줘서 뭡니까? 복음 전도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뭡니까? 좀 이렇게 스스로를 나는 개혁적인 인물로 자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권사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은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목사, 모든 장로, 모든 일꾼들을 자기 기준에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매기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뭡니까? 이 점수를 안 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 자신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 중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그대로 하면은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행동만 뭔가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내로남불.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절대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요 다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번 출석한 교회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간다, 이사 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간다, 이런 게 강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보수적이었죠. 그러나 세태가 바뀌어가면서 자신의 기준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쉽게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나름대로 좋은 교회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갈등이 있었잖아요. 많은 불만을 드러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편이 나누어졌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 나누어져 버려서 쉽게 말하면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입에 담지도 못한 성적 불륜을 용납하고 허용한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 그럼으로써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라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불완전한 성도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역할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준과 세상에서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제 사견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사는 방식,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 와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제가 뭡니까?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뭡니까? 교회는 성직,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부르기, 집사님, 직분이 없다 그러면은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언니, 형, 누님.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 만나는데 저는 불쾌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표시는 안 했지만은. 이분은 당신 교회 목사를 뭐라고 호칭하는지 아십니까? 일부에 들은 사람 말하지 말고. 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대빵이래, 목사를. 이게 무슨 조직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담임 목사가 뭐 대빵입니까, 교회에?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머리인데 대빵이래, 대빵.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하는 그 방식, 여러분, 세상에도 하는 그것을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를 오히려 구별되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구별돼야 되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목사이지만은요, 저한테 형님 그러는 분도 있어요. 목사인데 저한테 형님 그래. 저는 솔직히 말 거기서는 말 안 하지만은 너무 듣기 싫어요. 무슨 내가 지 형님입니까? 목사지요, 목사지. 목사님 불러야지 무슨 형님 그러고 말입니다. 다 형님이야, 다 형님. 특별히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다 형님이야, 다 형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면 내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뭐 차도 마시고 식사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고 괜찮아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게. 여러분, 그런데 특정한 그룹을 만들어 갖고, 특정한 그룹, 마음에 드는 사람 특별 5명 모여갖고 회비 거두고, 또 특정한 지역 사람 따로 모이고 몰래 모여갖고 회비 내고 챙겨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를 허물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말이야, 구역별로 모이고요, 전도회별로 모이고요, 또 무슨 우리가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싶은,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특정한 나와 공통부모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모이다 그 모임은 오래 못 갑니다. 왜? 깨져. 왜? 우리가 거룩한 호칭으로 집사님으로 부르고 성도로 부르고 형제로 불러야 해야 되는데 언니로 부르고 형수라고 부르고, 그 모임이 오래 가겠습니까? 다 깨지죠. 깨져서 교회를 떠난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등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각 교구 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이거 광고 한번 내주세요. 허락을 하고 광고 내면 돼요. 어느 날 몇 월 며칠 어느 산 등산 갑니다. 신청할 분 누구한테 하세요. 거기 같이 가면 괜찮아요. 좋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끼리끼리 특정한 사람끼리 하면은 여러분, 그 모임은 가듯이 깨지고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내가요 상처받고요.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성경에 있는 게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교회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고 한다면은 부족함이 있어도 불완전함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혹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았으니 여러분 다 용서하고 여러분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여러분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1분 동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